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많은 성경 해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일 수 있고 다윗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을 너무 화려하게 영웅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 다닐 때 동화하시는 분들이나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윗을 너무나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공신으로 이렇게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 모두 다윗을 본받자 이런 설교 동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 싶은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 전기 전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 다윗을 보면 복음이 보여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복음이 보인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각도로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이새의 집처럼 이상한 집구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냥 좋게만 그냥 생각해 버리니까 그 이상한 점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이새에게는 아들 몇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몇이에요, 총? 오메오메 모르세요? 이새가 낳은 아들들이 총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는요 다 군대로 보내요.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 보내서 군대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8째 막내를 있죠. 막내는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집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 양을 치는 일은요 혼자는 불가능해요. 2인 1조나 3인 1조가 되어야 양을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부지런히 가서 쉴 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요.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은 푸른 초장을 찾으러 나가야 되고요. 저녁이 되면은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불침번을 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하고 막내하고 묶어서 양을 치러 보내지도 않고 일곱째하고 여덟째를 묶어서 양을 치러 보내지를 않아요. 이것을 봐도 참 이 집구석은 진짜 연구해 볼 이 집구석이라는 것을 금방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은 사무엘이 와서 그래요. 아유, 어쩐 일이세요? 너희 집에 아들들 가운데 왕감이 있대. 그에게 기름 부으러 왔어. 그래서 첫째 엘리야바 언놈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딱 왕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이 아들입니까? 물어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무엘이 손이 기름병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나가리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 그래서 둘째 아미나답, 야야, 너 형 나가리 돼버렸어. 너 놈아. 그래 딱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기예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가리. 셋째야, 삼마 언놈아, 기여요? 아니다, 나가리. 넷째, 기여요? 아니다, 나가리. 다섯째, 기여요? 아니다, 나가리. 여섯째, 기예요? 아니다, 나가리. 그러면 일곱째는 나가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우메우메 어찌하였고. 첫째에서 여섯째까지가 나가리가 됐으니까 일곱째가 나가리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 엄마 같으면은 아야,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나가리 됐는데 저 일곱째도 번합 많아 나가리 될 거야. 그러니까 여덟째를 빨리 가서 데려온나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인 가정이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리러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요.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가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요. 예, 카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톤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카톤이라는 이 단어는요, 질적으로 저질, 순서적으로 끄트머리, 사이즈로 지극히 작은 자를 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여덟째 아들이 못맹하다고 해도 이름도 부르지 않은 거 이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개역 성경에는 카톤을 제대로 번역을 해서 말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전판에는 후카시를 좀 넣어가지고 순서적으로 끄트머리 막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개역 개정판이 원문의 뜻과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빗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름도 부르지 않을 뿐 아니라 말종이 하나 있어요. 저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사무엘이 이 배수진을 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서 양치는 형님들을 찾는 날수가 약 3, 4일이 걸렸어요.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이 다윗을 찾아오는 시일이요, 이틀 걸릴지 하루 걸릴지 사흘 걸릴지는 아무도 기약이 없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아무 기약이 없는데 그 아들이 오기까지 밥 안 먹겠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세게 친 겁니까? 약하게 친 겁니까? 세게 치니까 그때서 데리러 간 거예요. 야, 이 집안 진짜 이상하다. 그런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이 분위기를 이렇게 싹 보면은 이제 참 분위기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상한 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디서 찾도록 성경이 이끌고 계시느냐면은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죠. 근데 이 시는 종류별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요. 감사하는 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깊은 아픔을 토해내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도 있고 감사하는 시도 있고 찬양하는 시도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시로 이렇게 분출되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가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문패가 달린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문패가 달려있는 시편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면 이상한 집구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점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고 문패가 달려있는 시들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뼛속에서 나오는 가장 큰 아픔이 돌출되는 게 시편 27편 1절이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이 시를 살펴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상처가 다윗에게 깊었어요? 안 깊었어요?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다윗을 성경 계속 보여주세요. 이 상처가 다윗을 계속 짓누르고 괴롭혔어요. 이 상처가 왜냐하면은요, 이 상처는요
그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짓누르고 괴롭힙니다.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이게 좋은 추억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요. 상처는요,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상처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내 부모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나 버렸거든요. 여러분 돌멩이 던져주세요. 이런 의도로 저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친구에게 버림받은 거,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내가 버림을 받았다. 이것처럼 큰 상처가 없어요. 이 상처 속에서 살다가 이 시를 쓰는 다윗의 목적이 이겁니다. 세상의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의 장아찌 속에 살다가 오메오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보세요. 시편 69편 2절을 보시면은 되도록이면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꼭 체크를 해 두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오늘 설교가요. 아주 그 괜찮은 설교인데 여러분들은 워낙 괜찮은 설교만 들어놔서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목포에서는 이게 굉장한 설교인데 69편 2절을 보면은요. 그 69편 옆에 다윗의 시라고 문패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자기가 들어가요. 깊은 물에 자기가 들어가니 아예 큰 물이 이 다윗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 7절 지나서 8절을 보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 거 봤더니 이제 깊은 물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들어갔어요. 어떤 가정에. 왜? 아들아, 이 집이 네 집이야. 이 집이 우리 집이야.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7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 7 형제가 아버지가 낳은 7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7 아들이 있는데 그 7 아들이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손님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객 취급하는 거예요. 이 객 취급을 해요. 이제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다른 아들 7이 있는데 그 7이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지 않죠. 객처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는 못 살겠네. 그리고 또 어머니 집으로 가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또 있어. 뭔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예. 시는 이 짤막한 문장 속에 엄청난 이 히스토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아도 그들이 형제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따라가 보고 어머니 따라가 봤는데 아예 큰 물이 나를 덮쳐버렸다. 이 말은 나는 그 집에서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다윗이라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시편 51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51편은 51자 옆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바로 밧세바하고 이 간통 사건에 대한 회개의 시로 이 지금 시편 51편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서 이제 나단에게 당신이 7계명을 범했소. 그럴 때 회개하는 시가 51편이거든요.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니까 나의 태생이 사실은 불륜의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소.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를 짓는 중에 나를 잉태했소. 그러니까 내가 이 잉태하는 그 시점과 동기가 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라는 종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죄 짓는 중에 우리 엄마가 죄 짓는 중에 그 현장에서 내가 이 태어났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느냐? 그 원인이 교의신학 인재론을 배울 때 원죄의 교리의 근거구절 첫째가 시편 51편 5절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다윗도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야. 이런 프레임을 딱 씌워놔 버리니까 다윗의 사실적 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다. 이제 봐보세요. 이 원인 때문에 아버지도 엄마도 그를 버렸구나.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다윗을 데리고 갔는데 그 형제들이 형제로 안 받아들이고 객 취급을 했구나. 이러고 보니까 어머니 집에 데리고 가서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만은 어머니가 낳은 또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자, 시편 35편 14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제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함께 슬픔에 동참하고 울었던 것은 내 어머니가 죽었을 때 슬퍼했던 것과 똑같이 나는 그 슬픔에 동참했다. 이 시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곁을 떠나갈 때 그 슬픔을 했다는 그 얘기를 경험도 하지 않고 저 시를 썼다면은 저 시는 거짓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서 죽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일 것 같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낳아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친모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던 거죠. 이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새가 다윗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여보, 내가 지향 부려버렸네야. 이것이 내 아들이요. 얘들아, 이거 네 동생이다. 그럴 때 7 아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진짜 거시기 해버렸구만. 그러면서 쑥덕쑥덕 했겠죠. 밥상에 식사를 합니다. 이새의 부인이 다윗을 볼 때 어쨌겠어요? 맛있는 거 막 갖다 먹어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랬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딱 이거예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양 데리고 나가서 저 양치다 몇 달 동안 양치다가 저 그냥 들어올게요. 그냥 들어올게요. 아들아, 혼자 양을 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야. 너 못할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저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양들과 친구가 되고 양들 치다가 돌아오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군대로 양치는 목동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감을 예선하러 왔다가 하니까 보세요. 왜 다윗 데려갈 생각 안 합니까?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걔가 왕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할 때 카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상처 속에 살다가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 나는 불륜의 죄 가운데 안 태어나야 될 내가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도 나 때문에 우세를 샀고 엄마도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부모에게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상처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에요. 죄악 중에 태어난 내가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상처 속에 어떤 희망도 볼 수 없고 그냥 나는 양들의 친구가 돼서 사는 게 나는 제일 편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 속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요. 이게 복음 내용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보면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픈 자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며, 이게 내적 치유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죄를 사해주는 일도 있지만은 아주 주님의 그 중심 사역이 뭐냐면은 슬픈 자 위로하고 마음 상한 자 고치며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뀌어지는 치유 사역이에요. 다윗아, 부모에게 버림받은 놈이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거 주님이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 게 복음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일은 우리의 죄, 사탄의 결박 이것도 있지만은 평생 그를 괴롭혔던 그 상처의 그 견고한 진들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다 치유받고 나서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 줬어. 뭐 이런 후에 완전히 치료받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보면은요. 빈들에서 양을 치는데요.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으면 막 아주 빨리 가서 쉴만한 물가를 찾아요. 그러면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인도해 놓고 물을 마실 때 또 푸른 초장을 막 달려다니면서 찾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곰과 사자들로부터 양을 이렇게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양을 지켜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쉴 틈이 없으니까요.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픈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양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목자 때문에 밤에 잠도 실컷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양들아 내 목자는 누굴까? 이게 내 목자는 누굴까? 누가 나를 길러줄까? 그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아 네 목자는 나야. 네 목자는 나야. 그래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후에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히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였어요. 시편 23편이 바로 다윗의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12절을 보세요. 외모를 허벌나게 봐버려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외모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7절에서 나는 절대로 중심을 보지 외모를 안 봐. 근데 눈이 빼어나고 막 얼굴이 아름답고 막 그러니까 외모를 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요 중심 얘기예요. 중심 얘기. 눈이 빼어났다. 그 중심 얘기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행복,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그리고 여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죠. 이 잘생긴 이 단어가 토부예요. 그래서 이번 모세는 완전 토부 신학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토부였어. 토부. 설교는 듣고 계시죠? 바로 그 토부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는 그 삶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천국이에요. 그럴 때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외롭고 상처에 장아찌 됐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치유의 손길 속에서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모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죄,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짓눌렸던 모든 상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시편 23편이 막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건 복음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면, 이런 말 돼도 아멘을 안 하면 어디 가서 아멘 할래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다윗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시편 23편이 증명하고 있고요. 그 시편 139편을 보면은 다윗이 무엇에, 어떤 상처에 굉장히 다윗이 짓눌려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어서 이런 상처에 그 짓눌름이요.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 엄마 불장난 속에 아달이 돼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어서 이 상처를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셈이 묘하심이니이다. 그래. 기자를 빼버리세요. 그냥 셈이 묘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이게 이 감사하면요 자기 탄생을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나를 지으심이 셈이 묘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기자를 빼버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셈이 묘하심이니이다. 예.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이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안 될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비록 불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심히 묘하게 태어났지만, 내 생일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생일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인생의 미래가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13절에 불륜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내가 태어난 이 존재가 아니라 13절에 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불장난 가운데 아달이 돼가지고 안 태어나야 될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런 의식에 굉장히 그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래.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아버지 엄마 불장난 속에 아달이 돼서 안 태어나야 될 네가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지었어.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보십시오. 원래 다윗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의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너의 디자인이 내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어. 너는 불장난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 의도를 가지고 너희 어머니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나였어. 그러니까 보세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자긍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회복이 돼요. 아멘입니까? 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다윗은요, 46절에 보니까 어떤 두려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 너희를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예, 얼마나 당당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그리고 전진해 나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변에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 사람들이 다 메이크업이 탁월하죠. 그리고 요즘 패션이 완전히 하이 패션이죠. 저 사람 참 뭔 아픔이 있고 뭐 있을까 참 멋지게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면에 이 다윗의 신드롬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상처에 굉장히 짓누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외면을 당하면서 왕따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 양들을 치면서 징슴처럼 살아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그 인생을,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를 지었는데 네가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신약의 복음은요, 성취된 복음이라 컬러풀하지요. 구약의 복음은요, 설계 도면 복음이라 훨씬 디테일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복음이요, 바로 그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설계 도면 보려면 다윗의 히스토리를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낄 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또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 요즘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 행복해질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이 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도 이렇게 회복시켜 가겠구나. 하나님이 내 딸도 이렇게 회복시켜 가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인도 회복시켜 가시겠구나. 복음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동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인색하지 아니하시도다. 그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에요.